아멘. 29절까지네요. 내가 30절인 줄 알았더니 29절. 뭐든지 정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봐봅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특별히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갖다 교리서신이라 그러죠. 근데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이방인과 또 구원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쭉 엮어가면서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일꾼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리서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핵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3장에 쭉 가서는요, 믿음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이 다 있습니다. 경전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는 가이드 같이 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율법에 매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에 딱 이렇게 눌려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이걸 다 따르지도 못하고 참 율법을 내가 어떻게 쫓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이죠.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혔다 그랬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만이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도 모르고 말이죠, 쫓아가게 돼가고 있어요. 또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지키면은 좋고 안 지키면은 기분 나쁘고 또 이렇게 양심에 가책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단계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다. 여기서는 뭐라 그랬느냐, 율법 안에 있는 사람 다 초등학생이라 그러잖아요. 초등학생. 그리고 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초등교사 있잖아요. 초등교사가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25절에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율법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생명처럼 믿어야 됩니다. 장난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 때는 뭐가 나오느냐,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된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하셔요?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서 믿은 거예요, 결국은. 이걸 따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수해야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가식이 없어야 돼요. 형식적이질 않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죠. 이걸 쓰는 건 크리스토스란 말 그냥 약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8절 잘 한번 봐보세요.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젊은 시절에 말이죠, 성경을 보다가 여러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을 딱 앞에 놓고 저 사람들은 노예고 왜 우리는 자유인이냐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가 봐요. 근데 저 사람들도 피부 색깔만 틀릴 뿐이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들 뿐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왜 인간이 아니냐, 왜 짐승처럼 저렇게 되느냐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붙들어 준 게 바로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를 바꾸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잖아요. 헬라인은 다른 이방 사람이에요. 또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도 노예가 종이잖아요. 자유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남자 여자 남존 여비 사상에 짙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라 그랬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이브라함 링컨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남북 전쟁을 일으키면서 남쪽에는 농사들 짓는 사람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노예를 많이 거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노예를 많이 사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부를 얻는데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는요, 북군은 뭐냐? 북군은 솔직히 말해서 북군의 주인공 저 대장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싸웠잖아요. 그래갖고 북쪽이 이겼어요. 남과 북이 이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노예 해방을 시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보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똑같은 거기에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흑인을 노예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게끔 돼가고 있어요. 백인도 노예같이 부르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자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초등학생이다. 또 율법을 초등교사다. 초등교사가 초등학생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뭘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신앙이 돼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치부를 감춰주고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살릴 하나 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유업은 어떻습니까? 물려준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을 물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물려주는데 여러분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꼭 좀 봐야 될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중요하게 5가지를 딱 요약할 수가 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는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차례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이어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복을 다 이어받아야죠. 또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가지고 근원적인 축복. 또 내 자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라 그랬어요.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 또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족속이 복을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복을 자손이니까 우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받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유업일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나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꼭 뭐 하느냐?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각인시켜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또 삼시대의 축복. 삼시대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바로 망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는 5가지의 힘, 오력이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흑암세를 깨트리는 거, 이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각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망대라 그랬어요. 망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요 자체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축이 되어야 돼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보좌의 축복은 내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5가지 힘을 더해 주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흑암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은 62가지의 삶이란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가면은 62가지가 나와요. 거기다가 뭐가 나옵니까? 새 뜰. 여러분들 7가지 망대를 쭉 한번 내 속에 각인시키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7가지 이걸 딱 붙잡고 망대를 할 때는 여러분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축으로 만들어 보셔요. 이거 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천지차별일 거예요. 오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냐? 여정 있잖아요. 7가지 여정을 쭉 보면은 7가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근데 이게 뭐냐면 보좌의 여정이잖아요. 보좌의 여정. 보좌의 여정이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그것만 딱 붙잡으면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돕는 역할을 다 해요. 그게 보좌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에게 줬던 그 길. 그걸 가는 게 이제 뭡니까? 여정이지만은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정표인데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이걸 절대 이정표를 딱 붙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각인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각인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2번째는 뿌리 내려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뿌리 내려야 돼요. 근데 자꾸 뿌리 내리려고 하니까
뭐가 막느냐? 사람들이 막아요. 사람 만나는데 자꾸 잊어먹어 버린다니까. 또 방해를 받는다니까. 요 속에서도 요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또 일이 말이죠. 자꾸 이걸 딱 막아요. 안 그래요? 일이 이걸 자꾸 막는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현재감 자꾸 또 잊어먹어버려요. 근데 이걸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하냐? 세 번째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체질화 시키는 게 필요하죠. 이게 체질화 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체질화 시키는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할 때는 뭐냐? 적어도 내가 중량할 수 있는 업 있잖아요. 업, 직업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주된 일, 이 속에서 뭘 하느냐? 이게 체질화지도록 하면요, 드디어 여기서 나오냐? 제자가 나와요. 제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쭉 보면요,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루디아. 바울이 도양 쪽으로 쭉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나갔느냐? 마게도니아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딱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루디아 같은 제자가 딱 나오는데 루디아가 여기에 쓰임받는 체질화된 사람이 나중에 나오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딱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 여기는 마게도냐 쳐서 빌립보에서 그랬고, 빌립보에서 그랬고, 여기는 데살로니가에서 누구죠? 야손 같은 사람. 데살로니가 야손 같은 사람. 바울이 말이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돈을 다 들여가지고 바울을 꺼내주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벌을 내가지고 꺼내줬던 사람이 야손이에요. 근데 아니, 여기는 빌립보 교회,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이루어졌다니까. 나중에 체질이 돼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어딥니까? 18장 4절. 이런 데 딱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인되고 뿌리 되면은 요 속에서도 계속 망대를 찾아가는 거죠. 여정을 찾아가는 거죠. 이정표가 딱 됐을 때는 체질들에서 이런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무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요,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일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일자 되기 위해서 이걸 딱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뭘 해야 되겠느냐? 본론이에요. 이제는 첫째는 뭐냐면요, 출애굽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어요. 출애굽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돼요. 출애굽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세절기잖아요. 세절기. 6월절. 6월절은 구원이죠. 구원의 축복이야 이건. 우리도 구원을 막연하게 내가 구원 받았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틀리죠. 여러분들 6월절은요 피제사잖아요. 피제사를 문설주에 다 뿌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걸 딱 붙잡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순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먹을 거를 만나로 먹이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리를 추수를 시키는데, 이게 뭡니까? 도무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오순절날 보리를 추수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보리, 오순절이라는 거 맥추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 유월절, 그 다음에 뭐죠? 수장절. 수장절은 뭡니까? 자,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둬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걸 얘기해요. 이것은 뭐랍니까? 천국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이니까 뭐가 있어요? 배경이 돼가고 있어. 이 배경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고 나사로하고 뭐가 틀리죠?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죽자마자 냉정하게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 근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배경이잖아요. 여러분들 천사들이라서 항상 돕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절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유업을 받아내야 돼.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개가 있어요.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있었죠. 양쪽으로 딱 쥐고 있는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뭐죠? 만나 들어있는 항아리. 만나 들어있는 항아리. 잘 한번 봐보세요. 언약궤는 말씀이 들어있는 궤잖아요. 법궤란 말이에요. 만나 들어있는 항아리.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언약궤 따라가는 삶이 딱 됐을 때는 여기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생명력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그러니까 기적이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쌍난 지팡이 붙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만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먹을 것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말라고 아침마다 항상 만나를 피겠다 그랬잖아요. 만나를 담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세 번째는요, 출애굽을 할 때는 항상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막 중심의 삶.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성막을 항상 첫 텐트로 움직였어요. 근데 성막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장막 있을 거 아니에요. 장막도 텐트로 돼 있는데 성막을 향해서 항상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장막에서 사람들이 붙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면은 어느 쪽에 들어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를 살리는 쪽. 교회와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항상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들고 나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쉐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요거를 내 손목에 메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람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는 삶이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잠잘 때라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세절기 언약궤 성막 중심의 삶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출 바벨론이에요. 요걸 갖다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출 바벨론 유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 제1성전 요게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했던 솔로몬 때 말이죠.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 무너져 버렸다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나라가 두 쪽 나면서 성전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수십 년을 걸려서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말이죠. 파괴가 되고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출 바벨론 딱 됐을 때는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라 때 이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요. 재건하도록 해요. 재건운동이 일어나요. 출 바벨론에서 재운동해 갖고 에스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 들려와요. 에스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학개서 여기는 에스라 때도 있고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9절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메시지가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다 진동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바다와 또 열방이 다 진동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9번이나 6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 이 말이거든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정말로 이 출 바벨론 역사를 딱 해라. 여기서 딱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대를 또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유업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을 정확하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출 로마예요. 이제 출 로마.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유업으로 받아야 되겠죠? 출 로마를 받아요. 출 로마를 할 때는 요건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이고, 요것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이죠? 수천 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출 로마는 예수님 오실 당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이냐. 갈보리산. 요걸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요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 로마 유업을 딱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딱 붙잡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 딱 요걸 딱 붙잡아 봐요. 그리고 요게 딱 됐을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갈보리산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출 로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겁니까? 다
다 이뤘다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요걸 먼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잖아요. 감람산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요게 바로 뭐냐면 7여정, 요 다 들어있는 거단 말이에요. 갈보리산은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예요. 그리고 7여정이 요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가다락방은 어떻습니까? 마가다락방은 적어도 여러분들 요건 보좌의 능력이죠. 보좌의 능력이고, 마가다락방은 진짜 기도하는 걸 여기서 딱 들어가야 돼요.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방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방향입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거 딱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쭉 가는데 아직까지 유대인의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안디옥교로 옮겨가잖아요. 촛대를 안디옥교로 옮겨가요. 안디옥교로 가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그랬어요. 안디옥에서부터 교회가 새롭게 출발을 해요. 출로마 유업이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안디옥으로부터 하는데 아시아는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아시아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보다 먼저, 그 전에 먼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요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또 쭉 나오는 것이 이제 5팀이 나왔죠. 13장 안디옥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환점이 딱 됐던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마게도냐 진영으로 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쭉 나오죠. 이게 마게도냐 쪽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딱 들어가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나와요. 예배소 지역으로 쭉 나가가지고 나온 거 17장. 그리고 일곱 번째는 로마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4장 21절이죠. 19장 21절. 19장 21절. 로마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출로마, 우리는 요 속에서 좀 들어가는 유업을 받아야 될 게 뭡니까? 7 이정표를 따라서 쭉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업을 입을 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또 이렇게 70인들이 받았던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속사도 교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는 게 필요해요. 유업을 입을 자란 말이에요. 요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100% 책임져요. 하나님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길을 따라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 바벨론, 출 애굽, 출 로마를 쭉 따라가는데 여기에 여러분들도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거라 그랬죠?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첫째는요, 앞으로 10년은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목사님 나이가 올해 70인데 10년은 80이 되는데 80대도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80대에서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에 이걸 딱 붙잡고 유업의 일자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교회 머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2030년에서 2080년까지 아마 지금 나는 없지만은 다현이나 또 우리 사라나 또 누굽니까? 우리 시은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무엘 같은 애들이 아마 주역이 될 것 같아요. 요때 딱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놔야 돼. 작품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살려내서 정말로 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심고 여러분의 역사를 일으킨다면은 시대를 바꾸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만들어 놔야 되느냐? 서울 예인교회에 여러분의 발자취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하버드 대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웠대요. 근데 저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버드 대학이 나왔다는 건 대단하대요. 잠깐 아까 좀 찾아보니까 그 마케팅 쪽에서는 세계 최고라네. 그리고 법학 분야에서는 세계 또 최고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났는데 그 대학을 딱 들어가 보면은 하버드 대학을 이제 몰라 내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버드 대학 가보면은요 정문 딱 지나가면은 하버드 목사의 동상이 딱 있대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학교를 세웠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네. 하버드 대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대학이 살아났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나 없어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돼야 돼요. 부족한 종은 김상현 목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해도 안 돼요. 왜? 늙어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를 세워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율법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면은 반드시 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약속대로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 다 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이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나사로 품에 안겼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나사로가 품에 안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 돼갖고 있다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참으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출애굽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출
바벨론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줄 로마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앞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